오늘은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톤 앤 매너 5번째 시간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매우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로 사무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속으로 하는 기도를 했죠. 기억하시나요? 입술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 소리는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게다가 한나의 기도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근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종합해서 대개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되어지곤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혹은 다른 것, 자기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새도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매들이 마치 그 제주도의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는 것처럼 늘 만지작거리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필요한 가정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말씀이죠. 얼마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가정에 깊은 슬픔과 이 생채기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단순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그 귀중한 보석을 미처 다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주워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매우 유명한 기도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가 매우 이상하지 않나요?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구성들이 매우 독특하고 신비롭습니다. 이야기의 처음은 뭐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서 매년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갔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죠. 그런데 그 실로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이 사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성경에서 여러분 엘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냐면은 매우 무능한 사람으로 소개돼요. 그리고 게으른 대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특별히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로 소개가 됩니다. 아예 불량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예요. 불량배. 아니, 성도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재물을 뺏어서 자기가 먹어요. 배고프다고 자기가 먹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죄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왜냐면 원래 그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서 신녀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 신녀들은 공식적으로 몸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 마치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로 이런 추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실로를 장악했던 시대다. 이것을 밝히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험악한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 한나에게 성경은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4절, 5절 보시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지만 한나만을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제사를 드리고 분깃을 받는데 자식이 있는 다른 아내가 있어요. 분인나.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분인나가 있다는 게,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나누어주는 분깃에 반드시 갑절 2배를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분깃을 나누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떤 제물이냐면 화목제예요. 다른 제물에는 분깃을 안 나눠요. 화목제만 분깃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는 이 식탁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끝나고 나면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받아와서 가족들이 식탁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둘러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만약에 1kg를 줬다면 한나 혼자에게만 2kg를 준 거예요. 이게 같은 식탁 안에서 누가요? 한나의 남편, 분인나의 남편 엘가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한나가 슬픈 여인입니까? 분인나가 슬픈 여인입니까? 저는 분인나가 불쌍하더라고요. 분인나가 불쌍해. 근데 성경은 한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엘가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8절에는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런 스윗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속상했겠죠. 그래도 남편이 엘가나와 같이 말해준다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달콤하게 말하잖아요. 우리 남편분들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사실은 말로 천냥빚을 갚는 겁니다. 요 정도 말해주면 만족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서 모든 것을 얻으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한나는 자식을 잃었고 남편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근데 한나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는 사람은 알 테지만 이 꼭 소리가 밖으로 나와야지만 들리고 선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면 아무 말도 안 나와도 소리치는 것보다 더 크게 내 마음에 출력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죠.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누가 출연합니까? 부패한 종교 지도자 엘리가 출연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인데 얼마나 총기가 떨어지던지 기도를 하는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지를 구별을 못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요,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한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소리를 입 밖으로 안 냈다고. 여러분, 이거 분위기를 잡치는 거죠. 집중하고 있는데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엘리예요. 엘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눈치가 없어요.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취한 게 아닙니다. 가슴이 원통해서 그런 거예요. 가슴이 원통해서. 그래서 엘리가 미안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주기를 원한다. 자, 부패한 대제사장 엘리가 축복해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지 않고 마음이 편해져요. 17절 보시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맥락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가진 것까지 다 채우는 것이 성경의 미덕입니까? 축복이라고 말하면 누구의 축복이라도 좋으니까 받으면 좋은 것이고 근심하지 않고 믿어버리면 모든 기도가 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찌 이렇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편협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지류예요. 성경의 본류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가 불임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임신과 출산의 이야기라면 뭔 이야기가 이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임신을 허락하셨다. 뭐 자작극입니까? 그럼 엄청 감사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허망합니까? 그냥 원래부터 주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더 깊은 바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원해요. 적어도 우리 발이 쉽게 닿을 정도의 얕은 바다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엔 멋진 기도의 톤과 매너가 담겨 있습니다. 깊은 바다예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바로 앞장이 뭐예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가 있는 성경이 사사기잖아요. 그렇죠?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잇는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시대는 백성들이 자기 행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애나 어른이나 건달이나 종교 지도자나 똑같이 엉망인 시대였어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느냐? 오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던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어떻게 오나요? 불임 가정에서 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이것은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 요한이 태어난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암흑기라고 불렸던 시대예요. 말씀이 없었던 암흑기 시대, 구약과 신약의 사이, 그 암흑을 깨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한나가 만난 불임은 사실은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사건입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약속의 자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임과 같은 세대임을 한나의 삶에 단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아픔을 불임으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는 시대의 아픔을 온몸과 온 가슴으로 안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임신과 출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을 하여금 더 기도를 하기 싫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요 필수이기에. 왜요? 호흡이니까. 필수이기에. 그래서 제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겁니다. 기도자의 삶은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치유하기 위해 상처를 계속 입어야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기도자는 시대의 아픔을 온몸과 온 마음에 짊어지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톤 앤 매너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겠다면 분명한 것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온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